저는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물론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헐, 이 여인이 너무 좋아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이 여인 생각밖에 안 납니다. 희은이 아닙니다. 목사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지만 지금 아내 외에 지금 딸 외에 다른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여인은 이제 겨우 17살입니다. 17살. 그녀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최가온 선수입니다. 사실 저는 이 최가온 선수의 이 금메달 소식을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 집 식구들이 하여튼 뭐 금메달을 땄다는데 두 번을 넘어지고 뭐 실패했다가 마지막 세 번째 잘해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 싶어서 바로 밥을 먹다 말고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최가온 선수의 시합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보셨죠? 뭐 오늘 아침까지 TV에 하더라고요. 몇 번을 봤습니다, 저도. 첫 번째 시도 때 스케이트보드가 바닥에 걸리면서 이 상체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추락했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정말 크게 다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급하게 의료진들이 뛰어갔고 오른쪽 무릎에 큰 부상을 입어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경기 상황판에는 실격이라는 표시가 뜨기도 했고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하고 2차 시기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시기 때도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술에서부터 실패를 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첫 1차 시기 때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면서 힘이 풀려서 눈 위에 미끄러지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결승 진출자 12명 가운데 11위에 랭크되면서 마지막 한 번의 도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눈보라가 심하게 치고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3차 시기 때에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제 최가온 선수를 좋아하게 되었고 머릿속에서 이 여인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제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1차 시기 때 크게 넘어지고 한동안 누워있다가 의료진이 투입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덤덤하게 그 하프 파이프 경기장을 스케이트를 보드를 타고 덤덤하게 내려가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머리에 선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딱 넘어지고 뭔가 몸이 안 좋다라고 느껴졌을 때에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2차에 시도를 했지만 또 2차 때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본인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털고 일어나 3차 시기를 도전하기 위하여 또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지금의 이 부상이 있는데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한 해 전에 허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핀을 6개나 박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상 가운데 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도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최가운 선수가 스케이트보드장을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게 그 활강로를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기 위하여 출발대에 오르는 최가운 선수의 모습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어쩌면 또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 있었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신의 종을 후손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리아로 가서 내가 명하는 그 산에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모리아로 가는 그 걸음이 두 번의 실패에 다시 도전대에 도전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최가운 선수보다 더 두렵고 더 떨리고 더 무섭고 더 피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그 일 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불렀고 그 시험의 내용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시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재산과 가축이 많았든지 조카 롯과 재산을 분가해야 될 정도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명의 개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이 우물을 가졌다는 것은요, 요즘 세상으로 말한다면 정말 대도시 중심지에 큰 고층 빌딩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맞먹는 겁니다. 건물주라는 거죠. 정말 물질적인 두려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삭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종의 아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의 문제도 잘 정리되었습니다. 늘 분쟁과 다툼이 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도 평화협정 조약을 맺었습니다. 늘 전쟁하고 다투었던 그 블레셋의 왕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태평천하의 시대에 물질 걱정 없고 자녀 걱정 없고
외부의 세력에 걱정 없고 정말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시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걸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비단 아브라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살만하고 자녀들도 잘 자랐고 걱정 근심 없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한다면 절대로 은혜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하고 그 시험에 도전해야 하고 더 좋은 점수를 얻어야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오늘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모리아로 갔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모리아로 가는 그 길을 걸어 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리아로 가는 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살아있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 불순종해야 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들을 목회자로 바쳐라,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거절을 해야 할까?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은 3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다가 작년 12월 달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으로 오늘 모리아 산에 올리는 이삭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물론 본문의 내용과 설교 내용은 다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우리 성경 내용이니까 아, 그렇겠구나 말하겠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은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의 문제는 아브라함아, 너 하나님이 너에게 중요한 존재냐, 이삭이 너에게 중요한 존재냐, 이걸 선택해라, 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뭡니까? 이삭입니다. 자녀입니다. 백세에 얻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느니 내가 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다 쳐보셨죠? 학교 다닐 때 시험 쳤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시험을 치고 대학 입시에도 시험을 치고 운전면허에도 시험을 칩니다. 자격증에도 시험을 칩니다. 입사하기 위해서도 면접이나 이런 시험을 칩니다. 자,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 지금까지 배운 학문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목적은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치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텐데 그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한번 점검해 보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 관문을 통과하면 내가 엄청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통과를 위한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시험에 놓여진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적인 호의호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자신들의 고향 민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그 룻은 다윗 왕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리는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왕의 진미와 세상의 권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방 땅에서 국가적인 최고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의 관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1893년 12월 15일 인천 제물포항에 파란 눈의 서양인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매견시라고 불리는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캐나다의 달하우지에서 대학을 마치고 파이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마친 촉망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동양의 가장 미천하고 미기하고 가난한 조선 땅을 향하여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95년 6월 24일 조선 땅을 밟은 지 55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째 못 살았던 거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과도한 사역과 기후 문제로 몸과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신착란이 찾아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훗날 우리는 맥켄지 선교사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이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그 짧은 시간을 한국을 살면서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맥켄지 선교사는요 한국 땅에 오면서 한 번도 침대에서 자지 않았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사는 처갓집에 온돌방에서 불을 지피며 살았고요. 역겨운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만 먹었고요.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철저히 한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일기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지 않고 백인도 보지 않은 채 8달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나는 내가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도 동일한 시험대 위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성공과 자랑거리냐.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위하여 모리아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리아로 가는 길은 포기와 내려놓음의 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기서 이삭을 결박했다는 이 결박, 아카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주석이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폭력이나 강압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드라는 본문은요, 단어는 사지를 묶는다, 강하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강하게 사지를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강하게 제압해서 사지를 꽁꽁 묶고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잡으려 했다라는 이 단어도 그냥 칼로 죽이려는 흉내를 내거나 위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잡으려 했다는 샤하트라는 히브리어는 도살하다, 도력하다, 목을 자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단칼의 희생의 제물로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진짜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완전한 단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단념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 시험 통과야. 나 복 주려고 했는데 너 이 모습 보니까 너 완전히 내가 준비된 복을 줄 거야. 너 통과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위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념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고 물질도 내려놔야 하고 평생 내가 잡고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집착하는 자녀들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통과야,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원로로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요, 목사님께서 1984년에 군목으로 자원하여 임관을 하기 위하여 훈련소에 입소를 했다고 합니다. 군목이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소 훈련을 하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고 급하게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든지 평생 저른머리가 된다, 이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섭고 떨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침상에 누워서 수술대에 밀려가면서 정말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 목소리로 하나님, 하나님, 크게 3번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대답이 들렸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순간 낙심과 절망과 공포와 염려가 밀려오면서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신을 보고 너무 비참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왜 군목이 되려 했나? 군목이 되어서 군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장교가 되어서 경력을 쌓고 또 유학 가서 학위도 받고 큰 교회에 담임하면서 정말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보였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미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리 들어도 됩니다. 오른쪽 다리 포기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3번의 수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훌륭하고 크게 위대한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씩 내 다리는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다. 굳은 날씨면 어김없이 쑤시고 결려온다. 그때마다 나는 제대로 된 목회를 해야지라고 다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보태고 더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놓아버리면 절망할 것 같고, 포기하면 무너질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삭을 내려놓고 포기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부활과 영생으로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삭도 동일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된 아버지가 사지를 강하게 결박하고 묶는데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라는 그 순간에도 벗어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동일합니다. 죽어도 살리신다, 죽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과 시련 속에 빠지게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1956년 1월 4일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의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젊은 남성이 그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시사 잡지사였던 라이프지에서 약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미개한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그 희생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까 사진에 보았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 옆에 있는 그 여자의 사진이 바로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꿈꾸고 목표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설교를 시작할 때 인사했던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참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힘써 모은 물질, 명예와 건강과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리아로 가라. 그리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려라. 그 길이 두렵고 망설여지십니까?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일어나 한번 가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